이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7월 들어서 이제 신약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2장을 살펴볼 텐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머지는 좀 이따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7월부터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말씀 읽기 핵심 강론을 안 하여서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기 전에 말씀 읽기 책자에 있는 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고 고린도전서 후서가 어떤 책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읽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뒤쪽에 말씀 읽기 설교 노트 7월 거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12페이지를 보시면 말씀 읽기 설교 노트 12페이지를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생활을 좀 도움드리고자 말씀 읽기 책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 읽기 설교 노트 책자 12페이지 보면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1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고린도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맨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가 이탈리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맨 아래쪽에 보면 고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아랫부분에 자리 잡은 도시이고 이 도시는 항구 도시니까 무역이 성행할 그런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성행하였다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자주 들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도 다른 민족들이 많이 섞여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그리스, 헬라 지역일진데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에는 우상을 위한 신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무역차 항구에 오는 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우상을 가져온 데서부터 그런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이득을 통해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동시에 노예나 가난한 자도 많은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극히 악하여서 부패하고 있는 만큼 음행도 많았고요. 또 음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냥 놀리는 말로 고린도인, 음행하는 사람을 고린도인으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설명되어 있듯이 2차 선교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때 처음으로 바울이 오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분열, 소송, 부도덕,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관습들, 또 성만찬이 오용되는 것, 영적인 은사들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듣고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에베소 보시면 터키의 서쪽 부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듣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표현됐고요. 13페이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 쭉 있는지 구분해서 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분쟁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5장과 6장에 있어서는 근친상간, 소송, 성적 부도덕한 그런 무질서한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 거의 끝부분까지는 교회 내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우상제물, 공적인 예배, 또 부활에 관한 것, 그리고 헌금할 때 어떻게 모금해야 될지에 관한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또는 앞으로 있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과 분쟁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도전받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또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2장은 총 16절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믿게 되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 6절부터 16절까지는 영적인 지혜 또는 하나님의 지혜, 영의 지혜를 설명하고 또 반대로 육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를 대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된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방편으로 또 무엇을 전도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과 4절에 보면 그 자세 또는 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과 4절 보면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다양한 말 또는 논리적인 말,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세상적인 많은 지혜와 학문적인 것들을 뒷받침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4절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 바울 사도가 다양한 학문을 갖고 지식이 많았을진데 그렇게 다양하고 또는 지혜로운 말,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을 뒷받침하여서 또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다양한 수사학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또는 논리적인 말로 설득했다기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한 복음의 방법과 또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들, 그 핵심들을 확실하게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그것만 전하기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조금 특이하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왜 갑자기 나왔는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18개월 정도 거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고린도 지역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테네 지역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는 보시면 앞에서 보면 14페이지에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가 있는데요. 좀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말씀일기 설교 노트 갖고 계신 분은 14페이지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 헬라 지역의 아테네 지역인데 아테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철학사들이 있던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18장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거 보면 고린도 전에 있었던 지역은 아테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 어떤 사역이 있었는가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 설명하기는 뭐하고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와 쟁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쟁론하게 되죠. 다양한 말로 그들의 철학자와 이야기하였으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아테네 지역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저 사람은 말쟁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7장 32절에 나옵니다. 17장 3절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 지역에서 여러 학자들,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자들과 쟁론하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0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지금 안 듣겠고 다시 한번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됐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하는 반응, 그리고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지역에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크게 반응하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몇 사람만 믿었다라는 말들이 33절,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테네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큰 실패를 하고, 복음 전파에 큰 실패를 하고, 다시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자신은 상황이 어떠한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그러는 표현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의 다양한 또는 말의 그런 아름다움 또는 세상적인 지혜, 논리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핵심적으로 전할 때 사람의 지혜는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충분히 바울 사도는 다양한 지혜와 지식과 또는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핵심적으로 정하였고 그렇게 단순하지만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 또는 아름다운 수사적인 방법, 논리적인 그런 방법 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6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좀 살펴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온전한 자라고 할 것은 장성한 자,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성숙한 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또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 중에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들이 지혜를 말할진데 그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진데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하심의 그 근원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 사람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뜻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그 지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 그런 부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일은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이해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게 있다라기보다는 오직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은혜로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 지혜가 많아서 또는 지식이 많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세상에 석사나 박사 뛰어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식이 낮은 사람 또는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사 은혜로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1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영적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세상적인 이해가 많아서 경험이 풍부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성령의 은혜로 주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 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로서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만 보고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영,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을진데 영적인 능력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건들만 가지고 판단하고 또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지혜로운 말,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전파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들을 전한 것처럼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복음을 설명할까 또는 잘 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내 삶과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어떤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도 주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것들을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여줌으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 말과 또는 내 전하는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눌하고 또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과 행동과 삶으로 잘 표현해 주므로 주님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예정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눈에 보이는 사실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교육부서 수련회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례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고 또한 이후의 삶까지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고 신앙의 성숙에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 교회가 기도로 돕고 온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참된 자유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파송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앞으로 사역 이외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